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지난 우리 금요일에 공부했던 걸 조금 연결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었던 분들은 이게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라 칭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칭했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요. 거기에 그 소유권과 지배권과 통치권이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지배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권, 지배권,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뭐 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통치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러면 굳이 이런저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만 하지 않고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때는 성수주일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원래 성수. 이 신앙생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밝히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라는 부분이 오늘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면서 그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보다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을 숨겨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감찰하다, 보호하다, 염려하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감찰하다, 보호하다, 염려하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때로 외로울 때 있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고 그러는데 왜 혼자 있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년식이 되면 광야로 애들을 모른다 그랬죠.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다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죠. 놔두고 밤을 지새게 하는 거예요. 밤을 지새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여러분 여기 저 삼각산 북한산이라고 합니까? 여기 좀 가장 높은 곳에 혹시 여러분 혼자 딱 뛰어놓고 내린다고 해보세요. 어른들도 힘들겠죠. 어른도 힘들죠. 근데 만일에 그 아이들을 뛰어놓고 내린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섭죠. 또 거기 안에 어떤 짐승이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더해요. 더 심해요. 일단 춥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가서 그 광야 지역을 보면 이리, 늑대 많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살이 쪄가지고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동물도 많고 뭐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굉장히 많고 말할 거 없고요. 심할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식이 되면 자기 아이를 광야에 내몰아서 방을 지새게 만드는 거예요. 담력을 키워주는 거죠. 담력을 키워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타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 뛰어놓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밤새도록.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는 척 하는 거죠. 가서 다시 살짝 돌아와서 밤새도록 거기에 달라드는 모든 짐승이나 또 아이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버지 잠을 안 자고 아이가 떨고 있을 걸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일이나 늑대들 기타 다양한 사나운 짐승들을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그 아이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펑펑 울겠죠. 울 때 품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밤새도록 힘이 들었겠지만은 아빠는 참 한숨 못 자고 너를 지키고 있었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똑같아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이 성경에다 꿀을 발라줘요. 그리고 장수를 넘기게 만들어요. 왜 발라준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꿀송이같이 달단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감찰해 주시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정말 멀리 계실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항상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다고요.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병으로 물질로 또 기타 다양한 것들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만들고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냐 이거죠. 여러분 인생사에서 다 그렇다고요. 제가 과거에 제 아픈 것을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제가 그 죽음의 고비에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오듯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정말 제가 그때 항상 기도했던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찾아와 주셨거든요. 저의 그 고통 가운데 제 죽음의 어떤 경계선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경계선상에 왔을 때 정말 제가 기도하게 만들었고 저를 붙잡아 주셨고 저를 평안함을 주셨고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제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제가 때로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초창기에 목회 시작할 때나 신학을 막 출발할 때에 굉장히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정말 이게 가야 되냐고 그럴 때에 그래 너 나에게 얘기한 거 있지 이제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꼭 저한테 물으세요. 너 그때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그걸 확인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진심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를 감찰해 주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 모든 것들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염려해 주신다고. 염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자식을 염려하잖아요. 제가 아마 금요일에 설명했을 거예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젖꼭지를 물고 있어서 엄마 젖이 왜 이렇게 이래?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안 나오면 젖을 꽉 물어버리죠. 더 빨아분다 세게. 근데 엄마는 힘들지만은 자식은 그걸 모른다는 말이죠. 당연히 이 엄마의 젖을 통해서 먹어야 되고 뭐 요즘은 이제 물론 그 우유를 많이 먹입니다만은 우유를 먹든 뭐 젖을 먹든 제가 관계없이 아이는 당연하게 우리 엄마가 나를 줄 것을 믿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염려할 일이지 내가 염려할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 권능이 여기 왔네요. 권능이 지금 잘 성장해주고 있는데 권능이 생각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담 타고 다니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기억나니? 친구들하고 아주 담 타고 올라다니고 저기 지붕 올라가서 그 안에서만 뭐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얌전해졌어요. 몇 년 후에요.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죠? 뭐 방석이 그냥 슉 날아다니고 뭐 교회에서 그랬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의젓하게 성장했잖아요. 성장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 염려하겠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엄마 아빠 학비 대줄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당연하게 엄마 아빠 대주고 의식 좀 책임질 걸 믿는다고요. 물론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야 우리 엄마가 힘들고 우리 아빠 힘들겠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하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호강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2학년이 고2죠. 고2, 고3이니까 이제 금방 대학을 가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온갖 인생에 대한 염려도 해보고 지금 걱정해 본다고요. 해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먹는 것까지 걱정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드디어 나 먹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성 성도들 여러분에게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조금 덜 먹을 뿐이에요. 조금 때로는 굶을 때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 굶음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한 끼를 못 먹으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과거에 나를 먹여주던 하나님 감사되겠구나. 또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지. 이걸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아이들 먹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 그 기아 아이들 보십시오. 그 손으로 맞게 먹는 거 보셨죠? 한 줌이나 더 먹으려고 하죠.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물을 먹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못 먹을 물, 여러분 수돗물도 우리는 정수해서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흙탕물을 흘려내려오는 그 더러운 물을 갖다가 그대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질 걸리고 온갖 병에 걸려서 그냥 이 몸에 투성이 뭐요? 굉장히 이게 부스럼이라고 합니까? 이게 막 나고 몸에 면역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돗물도 정수해 먹는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그들은 불행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지금. 훨씬 행복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당장 그러지만 뭐 그 아이들은 막 즐겁게 놀고 건단 말이죠. 물론 그 인생이야 참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너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주변 얘기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좀 얼굴들 때깔들 나잖아요, 다. 얼마나 지금 얼굴이 화장도 다 하고 나오시고 또 머리도 착 고데해서 나오고 좋은 옷에 탁 나오셨나요? 지금 이 정도 여러분 입으시면요. 아프리카에 대통령이 이 정도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옷들이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상대적인 빈곤일 뿐이지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10,000원이라 합시다 그냥. 그 10,000원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돈이라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한 끼에 딱 해결하잖아요. 한 끼에. 그것도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근데 그 돈이면 아프리카 엄청난 숫자를 먹여요. 한 달 동안 내내. 어디 아프리카에 보니까 1년 동안 학비가 3만 원이더라고, 3만 원. 3만 원이 없어서 우리나라 돈은 3만 원. 우리나라 돈은 3만 원이 없어서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가 봤는데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 공부하는 거 가서 기웃기웃하고 보는 거 봤어요. 참 불행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게 뭐 얼마나 잘 사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좀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우리 지금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부모님 세대 좀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좀 고생해 놓으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기성 나이 드신 분들 다 과거에 허리띠 졸래먹고 살았잖아요. 허리띠 졸래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과거에 수고한 걸 아냐고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의식주 문제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이 미리서 당겨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하라. 감사. 어떤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감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좋은 걸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그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 일할 때도 제 기질적으로 대충 하진 않았겠죠.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생일을 포기하고 교회에 살았어요. 교회에서. 근데도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제가 하나님 면제를 배울 수가 없다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저를 잡아가려고 그러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정말 죽음에 이르는 이 경지에 와서 이 사선에 와서 저를 생각해 보니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한다거나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동안 저를 먹여주신 감사합니다.
또 내 자녀들에게 먹여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내가 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제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돕고 아프리카 같은 데 그 죽어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겠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좀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물질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 이게 행복하겠냐 이 말이죠. 그 일을 통해 절대 행복을 못합니다. 쌓은들 또 쌓고 싶지 더 큰 걸 쌓고 싶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정말 행복한 것은 그걸 또 나누어주면서 느끼는 그 행복.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만일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3만 원에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을 10명만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명을 1년 동안 공부를 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수고한 어떤 종이 있겠지만 그 종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줄 테니 너는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럼 10명 했던 영혼들을 수명도 늘릴 수, 30명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물질 주신다면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귀하고 아름답냐 이 말이죠. 교회도 똑같고요. 우리 교회도 이 빨리빨리 좀 정리해서 정말 그렇게 외치고 있고 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이름 모를 그 아이들, 그 가정들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신 거 가지고 그 가난한 영혼들의 물질을 흘려보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10개 생각보다 훨씬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또 사고 또 사고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동안 먹여주신 감사하고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가난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기도를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내일 일에 대해서는 누가 염려한다 그랬어요?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염려할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라고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런 믿음에 관해서는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내 아버지가 내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큰일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의식주 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아니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온 상태 그냥. 아예 내 머릿속에서 당장 좀 물질이 떨어졌지만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는 전제하에 살아가는 거. 아예 그냥 염려가 없는 상태.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까지. 그 정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예 그냥 탁 내려놔버린 상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우리 갓난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먹이를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완전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조금의 염려가 들어왔다는 자체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잖아요. 조금의 염려가 들었다는 불신이고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염려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에게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염려하신 하나님. 그럼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끝이죠.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 아시죠?
누구에 한 얘기입니까? 하갈 얘기 아닙니까? 하갈 얘기. 하갈이 그의 뭡니까? 주인 대신 사라에게 의해서 쫓겨난 일이죠. 쫓겨나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요. 광야를 걷는다는 얘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쫓겨났죠. 또 사라에게 쫓겨났으니까 기댈 것이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딱 내쳤잖아요. 내쳐버리니까 광야로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지금 한 내용들인데, 이때 지금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 하갈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근심 있니? 너 염려 있니?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때 하갈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감찰하신 여호와. 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여호와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감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보다, 히브리는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는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요. 여기 번역하는 분들이 좀 똑같이 해서 얼마나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다른 번역이 되어서 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너를 감찰했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염려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하갈이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힘이 났죠.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오늘 하갈처럼 여러분이 마치 광야에 내에 몰림당하고 갔고, 왠지 모르게 나 혼자 지금 이렇게 딱 떨어져서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네 고통 안다, 들으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받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 총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이것들이 우리 입장에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또는 좌절과 절망이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고통이 오거나 외롭고 쓸쓸,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 내 인생은 이렇게 좀 돼서 왜 그럴까?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픔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외로움으로, 물질적인 고통으로, 또는 병으로, 또 사업의 실패로, 물질적인 고통으로 왔는데 그 모습이 내가 너는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상태란다. 여러분, 거기서 긍정적으로 보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거기 안에는 하나님 놀라우신 신비가 있고 놀라우신 하나님 뜻과 경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보십시오. 쭉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다 읽지 못하는데 보시죠. 2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라. 보시기에 좋았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염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감찰했어. 내가 너를 보호했어. 내가 네 자식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봤어. 자식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보기 좋은 상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 성경을 하나님 더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63장 15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기서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방관자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역동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삶 속에 방관자로 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염려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삶 속에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좀 지배하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죠 여러분요. 나 같은 게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냐고요. 나를 보시면 하나님 내가 너 보기 너무 좋아.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네, 같이 한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대요. 아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시하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욥기서 7장을 한번 보시죠. 20절 한번 보시죠. 7장 20절. 이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단어인지. 예, 7장 20절. 욥기 7장 20절. 예,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였던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예, 감찰하시는 이여 이해되시죠? 감찰하시는 이여. 자, 이제 이게 욥의 한계였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렇게는 못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보시죠.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히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욥과 다윗의 신앙의 차이는 뭔지 아시겠죠? 욥은 주어진 환경, 고난 이것을 하나님 왜 나에게 저주 줬어요? 이런 식이었다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원망 불평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다윗은 이 상태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갔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욥 같은 삶도 주어질 것이고 다윗과 같은 삶이 주어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욥처럼 고백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다윗처럼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날이 있을 거고 그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더 좋은 성도로 만들어 갈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 어떻든 좀 하나님을 섬기기 좀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뺀다 합니까? 쳐낸다 합니까? 그걸 쳐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안 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거나 진리를 진리 되게 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믿음. 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다. 10번을 얘기해요. 10번을.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계속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막 감탄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좀 감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즐거운 교회 때문에 너무 감탄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그거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염려하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심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라고요. 가지껏 뭐 해봐야 뭐 한 끼 좀 덜 먹는 것 뿐이지 좀 화려하게 못 먹을 뿐이지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통계를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새끼 밥 다 먹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밥을 제때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잘 먹고 사는 민족이 많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민족과 같이 이렇게 새끼 밥을 다 먹고 사는 민족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잘 이게 두르지 않죠.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건사님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었죠. 그렇죠. 굶는 게 먹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 말 이해되나요? 못해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었냐고. 근데 저는 이해해요. 저는 이해한다.
우리 한 50대 이후 분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도시 산 분들은 좀 잘 이해 안 되지만 시골 산 분들은 이해해요. 다. 그때는 밥을 못 먹으니까 못밥 얻어먹고 다니죠. 그랬잖아요. 돈 못 심는 데 가서 밥 얻어먹고 다 그랬다고요. 그때. 입 하나 던단 말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그때. 근데 지금은 뭐 숟가락 더 넣어 이러면 되지만 과거에는 사람 입 하나 더는 게 얼마나 좋고. 그래서 여자들은 그때 막 주워버렸죠. 나무집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면 감사하셔야 돼요. 몇십 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다른 집에 그냥 이렇게 그냥 종으로 팔았다니까. 그냥 쌀 몇 가미 갖고 팔아버리죠. 여러분 그때는. 그게 좋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입 하나 던단 말이 그렇게 그때는 너무나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나 목적을 이루는데 신앙이 도용되거나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내 욕구나 내 욕망, 내 목적을 채우고 이루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기독교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 내 욕구 이루고 내 목적 이루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의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기독교의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진리를 이루고 진리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인간적 욕구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당과 다를 게 없어요. 무당과 다를 게 없다고요. 무당들이 그 짓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푸닥거리 하는 정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푸닥거리. 여러분 무당들 푸닥거리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나요? 푸닥거리 한다는 말을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르죠? 20대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했는데 그 정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독교의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마치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 인양되어 버렸다고.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고 저렇게 해주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해되시나요? 내가 주님을 선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진리 말씀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것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선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여러 물질을 나누어주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내 욕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건 정말로 무당 종교예요.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무당적인 종교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 즐거운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감찰하시 보호하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보고 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권내가 저기 도화 타기 좋겠네. 도화가 덜이니까 도화가 지금 저기 오늘 예배 참석하거든. 예배 참석하는데 이제 그 우리 집사님이 도화에게 공부 좀 시키려고 이제 돈을 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데 이 도화가 하는 얘기가 엄마 고생하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 껌 팔아서 엄마 생활비 댈게.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먹거리 다 먹을 걸 책임져 주시고 오식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위해 좀 살아보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껌 팔아가지고 하나님 좀 물질 좀 드려볼게. 이런 식이었다 이 말이 기독교가.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를 너무나 이렇게 격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도화가 엄마 고생하고 힘드니까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미래 편하게 살게 해줄게. 이게 훨씬 좋잖아요.
부모 입장에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치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즐거운교회는 좀 그렇게 수준 낮은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드리고도 또 감사하고 또 드리도 감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복이죠. 어딘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여기 걸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올 수 있다.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만일에 눈이 안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손이 안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손가락 잘 움직이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과거에 손 안 아팠을 때는요, 잘 몰랐어요, 저도요. 지금은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잡다가 떨어뜨린다고 찍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항상 이 중심을 잡죠. 이게 지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몰라요. 때로는 뭐 잡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손의 건강의 소중성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죠. 아무리 이해해도 모르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컵과도 잡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안 잡혀요. 감각이 없으니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몰라요. 안 아팠을 땐 몰랐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아파서 보니까 이게 지금 마음대로 잡고 이게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숟가락질 할 수 있고 젓가락질 할 수 있는 이거. 제가 이 젓가락을 떨어뜨려요. 안 돼요, 잘. 이게 쥐었는지 안 쥐었는지 모르겠어요. 젓가락을 잡다가 숟가락을 잡다가 떨어뜨린다, 이게 자꾸.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잘 모르죠, 여러분. 저는 그걸 절절해요. 제가 건강했을 때 이 손가락이 물론 돌아올 겁니다. 더 돌아올 건데 한 1년 전 지났는데 더 돌아올 건데 그래도 100%는 안 돌아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건강이 감사하고 행복한 얘기냐고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어때요? 우리 장로님 이게 보청 켜고 계시는데 그 불편함 아시죠?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귀가 잘 들리는 것 자체를 감사 못 하잖아요, 우리는. 만약 우리 장로님에게 귀가 지금 보청기를 끼고 계셨다가 보청기를 빼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귀가 잘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겠죠. 그걸 아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합시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대요. 그게 좋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보면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